나는 복음 들고 가리라. 언제나 믿음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가리라. 우리 주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의 크신 사랑 전하라. 나의 생명 아끼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 함께 하시리라. 아윌고 아윌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윌고 아윌고 나를 보내소서. 난 가리라. 그리스도 명령받아 나는 기도하며 가리라. 갈바리 십자가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리라. 새 천사의 이별을 속히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 내 모든 것 아끼지 않으리라. 주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아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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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윌고 아윌고 나를 보내소서. 난 가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되는 장막회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참 험한 세상입니다만 주의 평강을 기원하신 이 소중한 말씀이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이 더위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삶으로 저희 삶을 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정사가 그렇게 밝지 못했습니다. 많은 복잡한 사연들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도 이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겪고 싶지 않은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아마 이 가운데 우리 함께 장막에 참여하신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하루가 이런 삶의 무게였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힘든 삶을 사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친으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저희도 혹 그런 삶을 살 특권과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구약 말라기로부터 400여 년이 넘도록 침묵하시던 그분이 한 여인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삶을 살아갈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그의 삶은 지배적 감정이라는 표현으로 집약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 삶에 여러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 기쁨, 고통, 행복, 여러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삶의 면면들 가운데 내 삶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감정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울증인 사람은, 우울함이 지배적 감정인 사람은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기뻐함, 이것이 그의 지배적 감정이었어요. 그가 직면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혼란이 예상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어려웠습니다. 평생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지배적 감정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구주를 기뻐한다. 하늘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지배적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마리아는 기뻐하는 것이 그 삶을 지배하는 감정이었어요. 삶이 혼란스럽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감사한데 그것이 외로운 삶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 아들이 죽음을 경험한다. 이거는 부모로서는 견디기 힘든. 아비가 돼 보니까 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전체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삶의 혼란 가운데서는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매번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때, 여러분, 성경상에 하나님과 가장 밀접 접촉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즘 유행어지 않습니까? 밀접 접촉. 하나님과 가장 오랫동안 밀접 접촉을 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3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그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외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십자가와 죽음 견디기 힘듭니다. 오늘 하루 죽음 같은 하루를 보낸 분이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냅시다. 마리아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죽음 다음에 마리아는 아들이 부활하는 걸 봤어요. 죽음을 깨트리는 아들을 본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런 위대한 아들을 둔 적이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고통도 그 삶에 존재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지배적인 감동과 기쁨이 그 삶에 충만했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남편이, 참 아름다운 아내가,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달려와서 아빠, 그거면 오케이.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은 확증하는 삶을 통해 때로는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부활시키시는 매일 아침을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삶의 지배적 감정.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만 보면 뭔가 싶으시죠? 네,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 개 붙여놓은 이것을 피치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관현악을 할 때는 이 퍼스트 바이올린이 음을 잡으면 다 따라서 음을 잡습니다. 근데 보컬,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남성 사중창은 음 잡을 때 피아노가 보통 잡아주지만 야외에서 피아노도 없고 이런 데서는 이걸 가지고 삐 불면 기준음을 탁 잡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 세컨, 바리톤, 베이스가 자기 음을 잡고 화목하게 화성을 맞춰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 인생의 피치 파이프가 뭔가? 마리아는 기뻐하며 내 삶의 균형이 깨질 때, 방향을 잡아야 할 때, 음을 잡아야 할 때 기준음을 잡아주는 내 신앙의 기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로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충성을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절제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삶에도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외로움, 눈물, 피, 혐오, 뭐 더 심하게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인생에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저주 같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울하고 저주받은 그런 침울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삶에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지배적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지배적 감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그 삶에 남아있는 여러 아픔들, 저희처럼 하루를 이게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그런 저 같은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에게도 제 삶 전체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의지요 감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아이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전체를 휘어안는, 우리 삶 저 밑바닥부터 우리 삶의 이 삶을 역동시키는, 때로는 조용히 평안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신앙, 이 지배적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 혹은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종종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감동, 이 기쁨, 이 삶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렇게 내가 몸소 혹은 습관적으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답을 어떻게 주실까요? 그 답은 마리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는 그 삶에 직면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지배적 감정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유지 혹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 기록상에 아주 초기에 그 어떤 위대한 제자들보다 먼저 한 그리스도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어떤 기준,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유지, 보호 혹은 성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아들의 죽음과 아들의 부활과 승천을 본 어머니 마리아가 택한 첫 번째 동사, 기도에 힘썼다. 그게 아들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사는 어머니의 지혜였어요. 기도가 아들과 연결되는, 아버지와 연결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딸이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이 장막회 말씀이 마칠 때쯤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이거 발견하고 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마리아는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장막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종일 피곤했던 거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저녁 주무시기 전에 부부간에 잠자리에서 최애 찬양 한번 찬양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조용히 아이들과 함께 내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 기도 드리오니, 전 어릴 때부터 불렀던 이 노래 저희 아이들과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과 함께 메시아가 나에게 임한다고 했을 때 나를 주여 보내십시오.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게 마리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기록 끝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임하시고 끝은 충만하고, 그는 성령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성장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에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리아가 동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마리아와 동행해 주신 것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기뻐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근심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친 호흡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사랑으로 행복하도록 마리아의 삶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 청년이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은 장남만 위하는 집안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8남매 중에 장남만 대학을 가고 둘째부터 나머지는 다 중졸, 고졸, 다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이걸 견디지 못한 이 둘째 아들이 좀 이렇게 함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깡패가 됐어요.
함부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볼 때 이 남청년은 거친 인생이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조차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여인이 기도를 시작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에게 찬양을 맡겼습니다. 이 깡패 청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한마디씩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더듬더듬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바닷가에서 침례도 받았습니다. 침례 받은 게 너무 기뻐서 성도들에게 나오지 않고 이 청년은 반대 방향으로 수영을 해서 나가다가 교인들의 막 어색하고 기가 막힌 환영도 받아본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여인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나는 당신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길 바란다.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4년제 대학을 갈 실력이 안 돼서 전문대를 갔어요. 그런데 전문대에서 수석 졸업을 하면서 교수 요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반대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살고 싶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장학제도를 포기하고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전에 동그라미 표한 저분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더니 저 사진에 나오는 어떤 청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그 얘기를 듣고는 이분이 그분입니다 라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어요. 몇십 년 전의 사진이에요. 한 깡패 청년이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감 없던 청년이 삶이 고뇌였던 청년이 한 여인의 기도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삶의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분은 전도사 시절에 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 자기 동기들, 그 주변에는 험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 험한 인생을 사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하고 자기같이 살았던 가난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벅찬 인생을 소개하는, 그들의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보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이 지금은 80 넘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저 할머니의 이 사진을 한 장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가족을 위해, 가련한 한 남자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덮으시고 회복하시고 그의 기억에 사랑과 기쁨이 남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릎 꿇는 한 그리스도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로 남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기쁨과 찬란한 희망이 가득 차게 되기를, 이 저녁에 감사의 기쁨과 찬란한 희망이 가득 차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저희 삶에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